계속해서 7 대접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잘 따라오시면 그래도 좀 쉽게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7 대접 재앙 중에서 후반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도표에다가 몇 가지를 적어 보았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7 대접 재앙의 전반부를 살펴보았거든요. 첫 번째 대접부터 시작해서 4번째 대접까지. 그 내용은 제가 기록해 놨지만 전반부 같은 경우에는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재앙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살펴볼 본문 내용은 이제 5번째 대접부터 시작해서 7번째 대접, 그러니까 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그렇다면 오늘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사탄과 그의 세력들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입니다. 직접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에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사탄과 그의 세력들은 용과 짐승, 그리고 가짜 어린 양 혹은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7 대접의 마지막 재앙들을 통해서 모든 악의 세력들을 완전히 멸하고자 하십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7 대접 재앙의 모습을 보면은 사탄의 세력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철저하고도 맹렬하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심판을 당하는 악의 세력에 속한 자들, 사탄의 추종자들은 그 심판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을 미혹하는 용과 짐승, 그리고 가짜 어린 양들이 자기들의 진정한 주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자기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는 그 짐승과 용과 가짜 어린 양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은 그 사탄과 그의 수하들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여주시죠.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말씀하고 있잖아요. 새 더러운 영이 있는데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이 새 더러운 영이 나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악의 우두머리의 실체가 용, 짐승, 그리고 어린 양의 가면을 쓴 거짓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악의 추종자들은 세상 주관자들에게 경배하고 그들로부터 짐승의 표를 받으면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렸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 왕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부질없는 일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 왕을 따르는 길에는 필연코 멸망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은 그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감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다름 아닌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진정 견뎌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주님 때문에 흘렸던 피와 땀과 눈물, 주님 때문에 입은 상처, 그리고 주님 때문에 겪었던 인생의 모든 아픔과 슬픔, 그리고 억울함까지도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저지른 악행들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흘리게 했던 모든 핏방울, 눈물방울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이 모든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그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의 왕좌를 무너뜨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질 때에 믿는 자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할까요? 분명히 이 일들은 일어난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삶의 지침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지침은 다름 아닌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15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도둑같이 오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언제든 주님이 오실 그 날을 준비하면서 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15절의 중간 부분을 보시면 자기 옷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자기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입어야 하고 지켜야 하는 옷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는 반드시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야만이 성도는 진정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가 있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7 대접 재앙의 후반부가 사탄과 그의 세력들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함께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거룩한 옷을 입은 모습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는 짐승의 왕좌에 쏟아집니다.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멘. 10절을 보시면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대상이 어디입니까? 짐승의 왕좌입니다. 여기서 짐승은 사탄으로부터 능력과 권세 그리고 보좌를 받은 사탄의 세력, 다른 말로 말하면 적그리스도 세력을 가리킵니다. 이 짐승은 세상에서 활동하면서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장악하고자 했습니다. 짐승은 세상의 정치, 사회, 문화에 침투해서 그동안의 많은 사람들을 막강한 힘으로 미혹했습니다. 분명 그들이 가진 능력은 완전한 능력은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장악하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무지막지하게 핍박하고 미혹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강해 보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10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다섯 번째 대접이 짐승의 왕좌에 쏟아졌을 때에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었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11절을 보시면 그들은 다섯 번째 대접으로 말미암아 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몸에는 악한 종기까지 생깁니다. 악종, 악한 독종이라고 말하죠.
짐승의 왕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짐승의 왕국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혀를 깨물 수밖에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면 혀까지 깨물까요? 혀를 깨물 수밖에 없는 고통. 이 정도의 심판을 당했으면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을 당했던 그들의 반응이 어떠할까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11절을 보면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이 왜 심판을 당했는지에 관한 부분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심판이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들의 관심사는 자기들이 아픈 것입니다. 자기들이 겪고 있는 고통뿐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아픈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고통당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이런 심판이 나에게 임했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내리시는가에 대한 자기 성찰이나 반성도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심판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대변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일단 내가 배불러야 합니다. 일단 내가 잘 살아야 하죠. 그리고 일단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의 대부분의 모습들은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인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이기적인 본성대로 살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성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을 품으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 헛된 것을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주님의 생명과 마음을 품으면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진노는 사탄의 모든 군대에게 쏟아집니다. 본문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아멘. 12절을 보시면 이제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이 시작되거든요.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았습니까? 큰 강 유브라데 강에 쏟았죠. 그때 강물이 말랐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대접이 유브라데 강에 쏟아졌을 때의 강물이 다 말라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을 한꺼번에 다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이방 대적들을 의미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탄에게 속한 악의 세력들을 가리킵니다. 본문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본문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12절에 나오는 유브라데 강이 어떤 강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시죠. 이 그림이 이제 유브라데 강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리고 위에 하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르라는 곳이 있죠. 갈대아 우르를 말하는 것이고요. 페르시아 만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만에서부터
이제 두 개의 강이 뻗어 있죠. 왼쪽에는 무슨 강입니까? 빨간색은 보입니까? 글씨가 유브라데 강. 글씨가 잘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리고 오른쪽은요, 티그리스 강입니다. 예전에 다 아마 학교에서도 다 배우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유브라데 강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유브라데 강. 구약시대 때의 유브라데 강은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올 때 주로 방어벽 역할을 했던 강입니다. 강이 이렇게 뻗어 있기 때문에 이 강을 넘어와야지만 이스라엘로 쳐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동쪽에서부터. 방어벽 역할을 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쉽게 말하면 이방 나라의 침공을 막고 있었던 방어벽이 허물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죠?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에서 오는 왕들,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침공하는 이방 민족들은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렸으니까 쉽게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공격하는 그 대상이 어디일까요? 누구를 공격하려고 하길래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서로 모여들고 있을까요? 그들의 공격의 대상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그의 군대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군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과 함께 온 천하 왕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은 사탄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이 모든 왕들을 계속해서 부추기면서 모으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13절을 보시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 용,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 세 가지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14절에서 그들 가리켜서 요한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영이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그의 군대를 대적할 군대를 모으는 것입니다. 세상 왕들을 결집시키는 거예요. 이 귀신의 영들이 하는 역할이 그겁니다. 세상 왕들을 막 부추깁니다. 야, 우리 공격하자. 우리 군대를 모으자.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이적으로 그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온갖 거짓말과 속임수로 그들을 현혹시킵니다. 결국 이러한 마귀의 역사로 실제로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세상 왕들이 어느 한 장소에 모이게 되거든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16절을 보면은 바로 아마겟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 영화 제목으로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아마겟돈이 무슨 의미냐면은 무깃도의 산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깃도가 지명입니다. 무깃도의 산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렇다면 무깃도는 뭐냐? 성경 이 요한계시록은 상징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의미를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무깃도라고 한 진영은 갈릴리의 남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제가 이제 이 글씨 뒤에 하나의 배경을 넣었는데 이곳이 이제 무깃도의 하나의 모형이거든요. 하나의 요새와도 같은 곳입니다. 요새와도 같은 곳이고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에 반드시 넘어야 하는 군사 요충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깃도는 역사적으로도 가장 유명한 전쟁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시에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은 대적들이 이스라엘로 넘어올 때에, 이스라엘로 쳐들어올 때에 많은 죽임을 당했던 장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장면을 하나씩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번째 대접 재앙으로 인해서 어떤 강이 말랐죠? 유브라데 강이 말랐습니다. 졸리실까 봐 계속 질문을. 6번째 대접 재앙으로 말미암아 어떤 강이 말랐다고요? 유브라데 강이 마릅니다. 그렇다면 강이 말랐을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모인 장소가 어디다? 아마겟돈 탔을 것이다. 아마겟돈. 예,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아마겟돈이죠. 이 아마겟돈을 다른 말로 하면은 무깃도의 왕. 무깃도의
무기또의 산입니다. 무기또의 산. 그들이 모인 장소가 아마겟돈, 다른 말로 하면 치열한 전쟁터라 할 수 있는 무기또라고 하는 장소에 모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귀와의 전쟁을 직접 치르시면서 그들을 확실하게 무찌르시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 모으셨잖아요. 사실 그들은 왜 자기들이 이렇게 상황이 쉽게 풀려가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죠. 마귀들이 봤을 때는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려서 길이 열리고 또 자기들 편이 하나둘씩 모였을 때에 마귀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사탄의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유브라데 강이 낮아지네? 이거 침공하기 너무 좋겠는데?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잖아. 이 정도 군대가 모였으면 해볼만 하겠는데? 이 정도의 힘을 갖췄으면 이길 수도 있겠는데 생각하면서 의기양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서 있는 아마겟돈, 무기또라고 하는 장소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예정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때의 아마겟돈에서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결코 치열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단 하나도 피해를 입지 않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온 세상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가장 높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서도 사탄 마귀들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들의 힘을 모으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의 흐름들이 점점 예전보다 다르게 더 결집되어 가는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이단 사이비들의 모습만 보더라도 이전보다 그들의 규모가 더 커졌어요. 반기독적인 분위기도 점점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험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고 섬기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사탄의 모든 왕국에게 쏟아집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아멘. 17절 말씀을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대접 재앙이죠. 마지막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대상이 어디입니까? 다시 한번요. 마지막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대상이 어디라고 나옵니까? 일곱 대접을 어디에 쏟았다고 나오는데, 네, 공중입니다. 공중. 그런데 일곱 번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서 쏟았을 때에 큰 음성이 나왔는데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퀴즈입니다. 네, 성전이죠. 성전의 보좌에서 나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되었다. 되었다. 이 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음성을 통해서 일곱째 대접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었음을 선언하십니다. 본문에서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에는 사탄과 그에게 속한 모든 세력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는 그들의 모든 세력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바벨론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큰 성 바벨론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만큼 이들의 세력이 막강했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제
큰 성 바벨론으로 불리우는 사탄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군대와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헛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멸망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마귀의 군대들과 큰 성 바벨론에 속한 세력들이 파괴되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번개가 떨어집니다. 큰 음성이 세상에서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은 큰 지진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그 지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 그야말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역대급 지진이라는 말입니다.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왕국인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 버렸는데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큰 성 바벨론이 몇 갈래로 갈라집니까? 몇 갈래죠? 네, 세 갈래입니다. 19절을 보면 세 갈래라고 나와 있죠. 세 갈래.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여기서 세 갈래로 갈라졌다는 말은 회복 불능의 상태로 완전히 무너졌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9절 중간 부분에서는 만국의 성들까지도 다 무너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살았던 모든 세상 왕국들도 다 파괴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에 세상의 섬들도 없어지고 산도 사라지고 그야말로 상상치도 못할 무서운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큰 우박을 쏟아 부으십니다. 그런데 본문 21절을 보면은 그 우박의 크기가 무려 한 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 이 달란트 시장의 한 달란트가 아니에요. 이 달란트 시장의 그 종이 그 한 달란트가 아니라 한 달란트. 이 한 달란트는 몇 킬로 정도 될까요? 네. 20 조금 더 위입니다. 예. 지금 여러분은 달란트 시장 어마어마한 걸 하고 계신 겁니다. 아이들한테 지금 그 무거운 달란트를 지금 애들한테 지금 나눠주시면서 지금 그걸 하려고 하시는데 이 한 달란트는 오늘날의 단위로 말하면 35kg에서 45kg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정말로 이 상상할 수 없는 무게의 우박들이 떨어지는 것이죠. 뭐 쉽게 말하면 하늘에서 볼링공이 이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볼링공도 뭐 그렇게 많이 안 무겁잖아요. 한 10파운드, 12파운드 정도 될 텐데 35kg입니다. 제가 35kg으로 운동을 해봤는데 정말 그 강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무게 우박들이 세상에 떨어지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처럼 무서운 재앙이 임하는데도 큰 성 바벨론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기만 합니다. 결국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회개의 기회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재앙을 큰 성 바벨론에게 내리시고 또 만국의 성들에게 내리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큰 성 바벨론이라고 불리우는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세상에서 저지른 죄악들, 무엇보다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19절의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말씀합니다.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 때문에 교회가 고생하는 것, 주님 때문에 성도가 눈물 흘리는 것, 때로는 주님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흘렸던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진노의 대접을 악한 마귀에게 쏟으셔서 주님의 완전한 능력으로 모든 사탄의 세력과 세상 권세를 멸하실 것입니다. 당장에는 세상 권세가 강해 보인다 하여도 우리는 결코 그 앞에서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최후의 승리의 영광을 함께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유혹과 시험이 가득한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잘 무장하여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재앙이라 할 수 있는 7 대접 재앙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7 대접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온 세상을 거짓으로 미혹하고 교회를 공격했던 악한 세력들이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 사탄과 그의 군대들은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들에게는 권세도 있었습니다. 세상을 주관할 왕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군대도 갖췄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말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단 한순간에 망해버렸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을 통제하는 모든 악한 권세는 결국에는 이와 같은 결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깨어있으라 말씀하시고 자기 옷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이 점점 다가오는 이때에 온 세상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기억하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있게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시대 속에서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더 나아가서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소망의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널리 전파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알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저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회복과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